오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룩하다 이런 표현이 마음에 얼마나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 속에 좀 나하고는 상대를 안 해줄 것 같고 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우리와 공유할 수 없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선을 원하시며 주도적인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죠. 우리는 늘 결핍에 시달리고 우리는 내일이 불안하고 우리는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는 그런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귀한 일을 이루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한 달이면 걸어갈 길을 40년이나 광야에서 사람들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정적인 일 앞에서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참으로 굴복하지 않던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르면 장남이 죽지 않지만 그 정보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장남을 잃는, 그래서 애굽 왕조차도 아들을 왕자를 잃어버리는 그 일을 겪고서야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만 광야로 나오니까 양식 문제, 물 문제, 과일을 먹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은 너무나 단조롭고 단순했기 때문에 그것에 지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왔고 특별히 물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가,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책임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 1세대가 물 문제로 불평을 했을 때 40여 년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40년이 지나도 가데스에서 동일한 문제로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죠. 책임 공방의 문제로 끌고 가서 모세 때문이다, 모세가 문제다,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고 모세를 향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자신과 다투는 행위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물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던 그 지역이 가데스였는데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동사형은 리브인데 다투다라는 말인데 그냥 말싸움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듯이 대드는 행위, 상대방과 부딪히는 강력한 대립 상태를 의미해요. 모세, 당신 책임져,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었죠.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잠시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 가정마다 석회수를 걸러 먹는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연락을 했더니 한국인 설치 기사가 왔습니다. 설치하면서 저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자기는 은행에 다녔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이민 가면 좋다 그래서 왔는데 직장도 없고 여기서는 뭐 수영장을 치운다든지 이삿짐을 나른다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설치하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가족 중에 누구의 얘기 듣고 왔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정수기를 설치하러 사람을 와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속내를 막 드러내는데 저는 상당히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공감하기도 어려웠어요.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짐승도 죽고 우리도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고 반복되는 불평을 40년 동안 쏟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바위 베고 물이 터져라 하면 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이시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용히 드러내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반역한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세게 쳤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매우 실망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행동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 2사람은 가나안 땅,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징계를 받고 얼마 후에 모세의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무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 산을 볼 수 있도록, 레바논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거절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또 물 문제가 다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우리 앞에 선 것 자체가 잘못이다, 모세 때문이다 라고 책임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조차도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2번을 짜증나게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혜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한 자격이 거기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사람들은 대우를 받을 만해야 뭔가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물을 베풀어 줘서 기적의 물을 마시게 할 만큼 좋은 사람은 거기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부적절한 사람들에게 물을 내셨다는 말을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짜증나게 2번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언제 2번 치라 그랬어? 그냥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짜증을 내고 그래? 너 그래갖고 되겠어? 너를 비롯해서 모두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금부터 물을 안 주고 한 10명 이상 죽은 다음에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백성들과 지도자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자신이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목마른 그 시점에 풍성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죠.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한다면 우리도 그에게 선을 베풀죠. 경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의 경조사를 다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도 한번 가줘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요. 때로는 이유를 대면서 마땅히 갚아야 될 사랑조차도 잘 갚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책임 공방을 벌일 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끊임없이 반역하며 도무지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인내하시고 포용해 주시며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사 물을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 있죠. 자, 십자가 옆에 있는 네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온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적인 해결을 해주실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이 마를 때까지 물을 주시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기 전에 얼른 물을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가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신다, 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 사건은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모세를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 골라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을 좋아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가성에 들어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물에서 거두어서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 끝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수, 삼다수를 마시고 여러 가지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물은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월급에서 50만 원만 더 받으면 좋을 텐데, 연금을 받는 분들 20만 원만 더 들어오면 좋을 텐데, 정치하시는 분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좋을 텐데, 조금 더 누리면 좋을 텐데, 10평만 더 넓은 집에서 살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좋은 차를 굴리면 좋을 텐데,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을 텐데, 수많은 목마름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봅시다. 정치인들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가운데서도 참 이게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자리 자체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수많은 목마름이 있지만 그렇게 된다 한들 진정한 기쁨과 은혜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2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목마름이에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2번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와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소통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간 죽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공허함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하던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수와 같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들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쪼갠다, 구별한다, 따로 떼어 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로 볼 때 하나님만이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며 하나님만이 영광스럽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우리와 차이가 나는 그분의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되느냐 하면, 사랑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의를 입혀서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독특한 사랑을 베푸심,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타이밍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기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남편과 함께 왔는데 남편이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되게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산에 어제 데크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은평구에 제가 사는데 그 구의원 나오신 분이 명함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 사위가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있으니까 딱 주려고 명함을 저도 주고 우리 안 사람도 받고 딸도 받았는데 딱 주려고 하는데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려고 그러다가 안 주려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어색하니까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막 웃으면서 내려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투표권이 없는 걸 알고 안 주려고 그러다가 주려고 그랬다 안 주려고 그랬다 줬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웃었거든요. 여러분, 명함 한 장도 줘가지고 효력이 있을 때 주는 거지 투표권도 없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그 길을 택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자 관리하는 간수가 말하는 거예요. 한 명이 탈출하면 한 명이 죽어야 돼. 그리고 죄도 없는 어떤 유대인 당신을 내가 굶길 거야. 해서 그 사람 죽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탈출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 때문에 죽는 걸 봐야 된다 하면서 그런 강압책을 썼을 때 천주교 신부인 막시밀리아노 콜베라는 신부님이 간수에게 가서 나에게 주지 마라. 내가 굶어 죽겠다. 그래서 실제로 안 줘가지고 신부가 죽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희생을 하는 사람이 어떨 때 있어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이방원의 회유를 거부하고 선주교에서 피를 흘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국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선택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고 했을 때 그가 가치가 있거나 그가 가족이거나 뭔가 명분이 있거나 했을 때 희생이 가능한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멀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독특하고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사랑을 받은 이들만 골라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교제의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도무지 상종하지 않던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 돈을 받아서 로마에 상납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 부로 축적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리와는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마태라는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쳤어요. 예수가 훌륭해 보이지만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도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손을 여시고 칭찬하시고 이방인도 구원 안에 있음을 서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창녀와 소외된 자를 만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득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밀어내요.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유익이 없으면 손을 잡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가치한 사람들에게도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7세기 벨기에 작은 마을 헤일이라는 곳에 중세에 수많은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살게 하면서 그들에게 직장을 제공했어요. 농사 짓는 일도 돕게 하고 가축도 돌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온전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해서 지금도 벨기에 헤일에는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빌레벨트 베델이라는 지역에 1867년부터 보델 슈빙 목사에 의해서 발전한 기독교 복지단체가 있다고 해요. 산업혁명기에 간질이나 정신장애, 극심한 빈곤의 길거리에 나앉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일하게 하고 인쇄소에서 일하게 하고 농장에서 일하게 하고 세밀한 일들을 찾아내서 헌책을 수선하는 일도 맡기고 우표를 분류하는 일도 맡기고, 그래서 그들이 세분화된 직무를 개발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월급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장애인 자립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신교동의 푸르메 재단에서 장애를 입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여주 공동체에 불러서 방울도마다를 심고 그것을 분류하고 그것을 하이닉스에 납품하면서 100여만 원이지만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이질적인 것을 밀어내고 불편한 것은 안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는 이들을 품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100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등록한 교회예요. 모든 부서에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주일학교 부서에 다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점자 프린터로 주일날 주보를 인쇄를 해요. 장애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장애인을 돕기 위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은혜 받아서 장애인들을 옆에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때에는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프린터를 텍스트 파일로 넣어서 출력을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는 부패했어요. 그들은 거룩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주 기도했고 자주 의식적인 행동을 깊이 하면서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업신여겼어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가짜 거룩에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도 도망치는 사람,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생명의 길을 놓으시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엄격하고 접근 불가한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거룩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과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발걸음이에요. 한번 이 5줄 문장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엄격하고 접근 불가한 차가운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거룩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과분한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발걸음입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 거룩해서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사도신경도 또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의식에 지친다, 지쳐 이러면서 교회 가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그런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발걸음,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한 이웃 여러분, 이제는 아쉬움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높이며 참된 만족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깊은 갈증을 채우시는 그분의 생수를 마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그분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